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역공과 45가가 되겠습니다. 레벨이지 해가지고 지렛대, 도구라는 뜻도 담겨 있는데, 자, 인재, 그 다음에 렘넌트, 그들을 훈련해서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우리 덕평에서 237 다민족 사역자 훈련을 은혜 가운데 이제 마치고 이렇게 저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237 다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다민족들에 대한 어떤 마음, 그 유목사님이 그 3강 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여기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유목사님 많은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전도를 해서, 물론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해야 되죠. 그건 기본이고,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오고 싶어 하는 시스템, 237 나라의 사람들이 다민족이든 누구든 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면 올라 그러겠죠. 오고 싶어 하겠죠. 한국에 오면 어느 교회를 가보고 싶겠다? 우리 새성전에 와서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이 잘 세팅이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 시스템을 우리는 다락방 전 교회, 한국 전 교회에 또 이렇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22년째 생일을 맞습니다. 저 서초 지교회 시절부터 숙명여고 강단의 시절,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지동 성전의 시절도 있었고, 또 이제 광주 새 성전으로 이렇게 이제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앞에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던 오직 복음. 왜냐? 오직 복음이면 인생 모든 문제의 끝, 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22년 생일 축하한다고 막 온 교회가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생일인지도 잘 모르시잖아, 그냥. 뭐 저희 교회는 이게 장점입니다. 장점. 그래요, 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강단의 메시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 민수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해에, 그 말은 1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 1주년 기념식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아니, 그 하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하나님이 또 출애굽 1주년 기념일 그때에 유월절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22년 교회 설립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그토록 끊임없이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출애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이게 사실은 한 흐름이에요. 한 흐름, 한 맥이에요 지금. 자,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피제사의 비밀을 이미 한번 맛보았고 애굽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광야 가는 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한 부류의 사람은 보통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가짜의 것을 붙잡고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다 상실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거든요. 노예의 체질, 그 우상 문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오랜 세월들의 그 시간, 이런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는데 어느 날 유월절 예식을 피제사의 그 날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데도 불기둥, 구름기둥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생각 그대로, 체질 그대로, 그들의 판단 그대로 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탄식하고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문제가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끊임없는 불신앙을 쏟아내 놓는 사람들, 그게 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그들은 진짜 이것을 못 봤어요. 그냥 가짜의 것만을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붙잡고 가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다 사라졌어요. 약속의 땅을 뒤져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이들은 성막의 축복, 회막의 그 은혜, 장막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누리면서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문제가 오면 오히려 그 언약을 붙잡고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오히려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누가 가나안에 입성했느냐? 이 언약 잡은 자를. 모세야 하나님이 그의 연한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또 응답은 광야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셨고, 여호수아 갈렙 그 후세대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은 가나안 여인 라합을 만났는데 답을 가진 사람들을, 비록 기생이었지만 라합이 만났을 때 이 기생 라합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거기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그 축복을 받았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 드러낼 만한 것이 없었지만 언약 안에서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자, 우리가 1, 2부 강단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모델적, 가장 복음이 강하다고 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강단에서 끝없는 복음, 끝없는 생명운동에 대한, 후대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데,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불평, 불만, 원망, 탄식 이런 것들로 그것들을 붙잡고 그냥 이 축복의 대열 속에서 저만치 뒤따라가는 구경꾼처럼 가는 혹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있을까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을까? 오늘 이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내 인생을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의 그 언약, 치유와 서밋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 우리 전 성도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제자들이 많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하나를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승질 빠른 베드로가 번쩍 손들었을 거야 아마. 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가는 과정을 잘 보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물론 본심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옛날로, 고기잡이 생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갔어요. 딱 하나를 묻습니다. 너가 왜 그랬니?가 아니라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베드로가 본심을 이야기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딱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힘입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어가는 주역으로 쓰임받다가 바울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했던 질문이 물론 성경에 여러 개가 혹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요 질문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어떤 답을,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자, 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저는 이거를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것만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늘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옮겨가면 장막을 걷고 다시 옮겨가고 스톱하면 그 밑에 장막을 또 깔고 그랬어요. 불평, 불만, 원망, 탄식하는 사람들도 눈 들어보면 구름기둥, 불기둥 보았다니까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체질이 끊임없는 원망, 불평, 탄식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세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의미를 보시면서 우리가 사단이 6가지 도구들을 활용하여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완전히 세계를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면서 결국은 가짜의 것을 붙잡고 가짜의 인생을 살다가 가짜 행복 속에 빠져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멸망해가는 사람들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6가지 도구를 통해서. 지난 시간 구역공과부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 또다시 한 내용을 보면서 자, 서론. 자, 사단은 지금 네피림이라는 네피림 지렛대. 자,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여 도구로 지금 가짜 인생을 살도록 몰아가는데, 자, 3단체를 통하여 자, 문학, 음악, 영화, 미디어, 경제를 장악하면서 지금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사실은 지금 잡고 가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3단체가 그렇게 함에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따라가고 있는가? 답이 없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명상, 초능력, 아니면 기운동. 왜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갈급하면 무엇으로라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게 사람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레버리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인재, 학교의 인재.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바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인재들, 인별 삶 단체가 찾아가서 장학금 줄게. 유학원, 전 세계에서 유학원 인재들이 유명한 대학에 이미 왔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 인재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인재들에게 장학금 주죠. 또 생활비, 아니면 기숙사비, 그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그들하고 연결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어떤 그 생각에, 사상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선수. 왜요? 어느 한 분야에 특별한 선수.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 가수, 유명의 인사, 사업가나 정치인이나 유명의 인사들을 파고들어 그들에게 뭔가 자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전략은 뭐냐 말이에요. 우리의 전략은 지금 흑암은, 사단은 이 어마어마한 지렛대를 활용하여 전 세계를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밀물이 몰아쳐 들어오듯이 젊은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고 세상을 그렇게 장악해가고 있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저들의 그런 전략을 우리가 알고,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그럼 뭘 해야, 오늘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왜 237 치유 서밋을 그토록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답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자, 본론 첫째. 자, 24시의 사람들을 키우라. 자, 우리의 전략 중에 전략. 24시의 사람들.
왜 하필이면 또 24시라 그러느냐? 24시의 사람들은요, 자기 분야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 운동의 최고의 그 탑에 오르려면은 그 사람은 그 운동에 24 되어져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 운동선수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겠습니까? 이미 벌써 24시의 사람들은 자기 분야의 탑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야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키워야 된다. 어떤 사람들? 자, 여기 보면 5가지 조직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좀 묵상하면서 복음이 24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없는 전문인, 복음 없는 성공자를 키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 개인화되어진 사람, 이게 시작이요. 복음이 개인화, 복음의 인생의 답, 결론, 결단, 개인화.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사람이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복음은 이런 거야. 어디에서, 문제 속에, 어디에서, 사건 속에, 어디에서, 세상 현장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진 거예요. 아, 그래, 복음의 능력은 이거야. 그리고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이 누려지는 누림화. 그리고는 그 복음으로 현장화, 그 복음이 현장화되어지는 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증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증인. 복음이 개인화, 복음이 체험되어진 체험화, 복음이 누려지는 누림화, 결국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답을 주고 살리는 자, 증인. 요런 24시의 사람들. 그래서 첫째, 성공한, 복음으로 답 가진 성공한 엘리트. 복음 없는 엘리트도 물론 그러니거니와 이 답이 안 내려진 엘리트일수록 엘리트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분야에 나름대로의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럴수록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각한 문제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이요, 드러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포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미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감히 그래서 더 숨길 수 있어요. 그럴수록 그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성공한 엘리트, 귀부인. 자, 성경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귀부인, 별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귀부인. 자, 성공한 산업인. 산업으로 성공했다. 그 사람의 재력이, 산업으로 성공했다. 이미 성공했는데 재력이 거지겠어요? 가지고 있는 부. 그러나 이런 산업인들이 주는 영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24시 사람으로 키우는. 자, 그 다음에 가정교회. 자, 우리가 가정교회를 한번 좀 설명한다면, 자, 진짜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 공산 국가에 가면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막아도 가정교회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가정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이,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흑암이 결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요, 흑암부터가 결박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는 그냥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히려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모든 가족이 오직 복음으로 답내리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시간 전략이에요. 또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 해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교회 24시의 사람들. 자, 다섯 번째는 우리 부교육자. 자, 여기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는요, 복음운동을 함께할, 함께 지속할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이에요. 자, 우리 교육자들은 늘, 우리 교육자가 벌써 한 70여 명 되는데요, 우리 교육자 70여 명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운동에 동참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운동의 아군이에요. 아군, 전우예요. 적군이 아니라, 부교육자끼리 사역을 하면서 갈등하거나, 사역자끼리 뭐가 충돌이 되거나, 사역자끼리 뭐가 삐그덕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혹 그럴 일이 있으면 빨리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원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현장에서 우리가 중지자들과 함께 이 복음운동을 펼쳐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자, 별들이 군대의 최고 높은 분들이 별을 단 분들이에요. 별을 단 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떤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별을 단 어느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인에게,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에게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군이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설명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군인에게는 훌륭한 최첨단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 장비도 누가 다루느냐? 사람이 다루는 거예요. 군인, 사람이 다룬다니까요. 그래서 군인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군기. 군대에 군기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오합지졸. 군기가 있다는 말은 뭔가 질서가 있다는 말이죠. 질서가 있으면서 뭔가 통제가 된다는 말이죠. 통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군기. 그런데 군기만 있으면 또 안 돼요. 두 번째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 사기. 군기는 있는데 사기가 뚝 떨어져 있다. 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화력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가 충천한다. 일당백할 수 있는 사기, 그런 사기가 충천하면 결국은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백승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군기는 있는데 사기가 없다. 또 사기는 있는데 군기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군대는 군대로서. 자,
우리 부교육자에게 여기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복음 안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복음의 자세. 그러면서 동시에 사기는 그래. 늘 사기는요, 구원의 은혜, 감격, 감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우리는 사기가 돼야 돼요. 남이 나를 이렇게 축혀주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 때문에 사기가 올라갔다가 안 안아주면 사기가 또 뚝 떨어졌다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내가 늘 내 사기를 남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늘 사기로 충만한, 충천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겐 사기요. 그게 성령 충만이.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사기 충천하여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이렇게 길을 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자는요, 무엇을 해줘야 마음이 기쁘고 안 해주면 마음이, 그런 교육자는 없어요. 어쩌다가 잘못된 교육자면 혹 몰라도 교육자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의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육자예요. 그래서 교구에 사역을 하거나 기관의 부서에, 렘넌트 부서에 사역을 하는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격려 속에 늘 사기가 충만하고 충천하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 교회의 흐름 따라, 질서 따라 영적 군인답게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해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24,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부교육자는, 우리 교육자는 교회 24, 놀아도 교회 24,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자,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5가지 전략. 자, 우리가 이 5가지 전략을, 자, 전략 5가지를 우리가 5 기초라 그러죠. 자, 다락방. 자, 사실 여기에 많은 부분에 이야기할 부분이 있겠지만, 자,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의 키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락방의 키, 다락방의 핵심.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하죠. 그러나 다락방은 성경 공부하는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다락방은 복음의 결론 내리도록, 그리고 복음의 결론 내린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다락방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 안에 영접운동이, 생명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도록, 그리스도의 탑 내리도록 요런 제자로 세우고, 요런 제자를 찾으면 또 요 제자를 통해서 재생산회로 어떻게 또 어떤 다른 현장에 요 제자를 파송해서 거기에 또 꽂아서 요런 운동을 펼쳐갈 것인가, 요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다락방,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전도하는 다락방. 두 번째, 팀사역. 자, 팀사역은 팀사역의 목적은 복음의 결론 안 내린 사람을 복음의 결론 내리도록, 그리고 복음의 결론 내렸다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인생을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왔어. 교회 생활을 열심으로 해왔어. 그게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미션,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느냐, 이런 달란트를 주셨느냐, 이런 업을 주셨느냐,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이런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이유 발견하도록, 목적 발견하도록.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 살리는 일에. 그래서 팀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내렸다면 답을 내리도록 해주고, 답 내린 자 인생의 방향이 없다면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한 번의 만남이지만 영원한 만남이요, 축복의 만남이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팀사역. 그래서 그 인생이 전도에 쓰임받도록,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팀사역, 전도의 꼬리를 잇는 팀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후에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도록 쓰임받는 팀사역. 자, 세 번째는 미션홈. 복음 누리는 가정. 참 귀하죠. 복음 누리는 가정.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가정도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네, 물론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가족들을 살펴보면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복음받고 끊임없는 가정을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하다가 어느 날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가정, 가정 복음화. 그리고는 사실 미션홈에는 크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만 기록을 했는데, 온 가족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복음 누리는 가정. 두 번째는 미션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미션홈을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근본, 기본, 기초를 치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룻밤만 같이 미션홈에서 생활을 해보면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영적 문제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미션홈에서 한 일주일만, 한 달만 같이 생활해 보세요. 이제 드러날 거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연약한 부분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복음으로 세워주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런 미션홈의 장점이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전문교회. 엘리트 전도, 전문인 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트일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은데 감춰 숨겨져 있다,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그 기능 사람들끼리, 그 전문인들끼리 통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 공통 분모가 업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그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활용하여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리고는 다섯 번째, 지교회. 전도하는 지교회, 새로운 도전하는 캠프. 자, 지역마다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지교회.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미 말씀을 또 한 번 드렸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 한 번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 이게 찬스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우리 가정이, 아빠 엄마가 아이들하고 함께, 그동안 한 번도 가정 예배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주일날 드려야 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혹은 새벽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불신 남편을 예배로 초청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렘넌트들 말씀으로 안내하고 말씀 받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얘들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 지역에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니? 우리 함께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자. 이 지역을 봐라. 저기에 저 영적 흐름의 현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바뀌어진 우리 이 지역의 모습을 영의 눈을 뜨고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아 이런데 우리 가정이 살고 있구나, 이런데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역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게 지교의 시작이라니까요. 이천지교의 시작이라니까요. 온 가족이 지역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요. 요게 벌써 몇 달을, 한 달, 두 달, 세 달, 벌써 한 7, 8개월, 반년이 지금 지나도록 그럼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다면 미션홈의 축복, 지역을 향한 지교의 축복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5가지 전략의 키가 뭐냐? 키는 한마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 그 답을 전달하고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락방부터 지교회, 어떤 모임이든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주어서 그 사람이 해답을 가지고 가정의 응답으로, 업의 성취로, 그리고 현장의 작품으로, 그것이 업으로,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키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결론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교회의 축복. 성막, 언약궤, 세절기, 갈보리산, 감람, 가마다락방. 교회의 축복. 교회 안에 어떤 자가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인재, 렘넌트. 교회 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으로 인생의 답을 내리도록. 그래서 첫째, 교회 안에 전 여기서 사도행전 1장 1절 인생의 답 얻은 자, 이미 답 내렸어.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리고 있으면, 답 내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하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이라는 이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전 세계 현장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14절에 기도하고. 저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람들이 참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답 내렸어. 이미 언약 붙잡았어. 거기 모인 사람들, 모여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언약 잡고 모였어. 기다렸어요. 이유를 아는 자들. 동시에 이유가 없었어요. 어떤 이유?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떤 손해볼까? 잡히면 어떻게 될까?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게 이유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왜? 답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의 약속대로 응답과 은혜를 쏟아 부으셨고, 그 역사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의 주역들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우리만을 교회 안에 이런 담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이런 담 내린 인재, 담 내린 렘넌트, 온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래서 두 번째 237 시대의 237 훈련, 다민족 훈련, 다민족 사역자 훈련을 어제 오늘 했다 그랬어요. 앞으로 237 훈련을 끊임없이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교회 혹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왔어요. 예. 훈련은 지금은 잘 몰라요. 환난의 때를 만나거나 환난의 때, 말세 때, 환난의 때, 이 훈련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런 훈련 속에 집어넣었는지를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237의 훈련이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237의 훈련 속에 여러분 내가 어디에 무엇에 올인하고 무엇에 올아웃, 올 체인지할 것을 그 탑을 딱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훈련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그래서 자, 세 번째 237 센터, 우리 전 세계 237개 나라 인재들의 모이는 미팅, 그리고 훈련의 현장으로 237 센터가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유목사님 오늘도 어젠가요 오늘인가 말씀 속에 237 센터 준비가 다 되어지면 당신은 매일 그리로 출근하시겠다. 이유 왜요? 할 일이, 거기서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237에서 오는 제자들 만남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메시지도 하실 것이고, 또 237 훈련도 진짜 정예화된 소수의 정예화된 멤버들을 훈련하는 데는 큰 대중 집회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그 훈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갔는데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기도의 단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도의 단계, 물론 그렇게 뭐 우리가 1단계, 2단계, 혹시 또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깊은 기도로 가는 길. 네. 깊은 기도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핵심은 깊은 기도. 자, 깊은 기도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 자, 사람들이 기도를, 자,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기도해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요? 예?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문제 만나면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제 만나면 평상시 기도 잘 안 하다가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려고 하고, 그때는 어디 갔느냐? 기도원으로 산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 예, 또 며칠간 반짝하는 약효 있다가 약효 살아가지면 또 원점이에요. 또 원점. 예. 그래서 1단계,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있거들랑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요게 답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문제가 있거들랑 세상 사람들은 문제 가지고 무속인에게로 가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가 337장을 근래에 그 의미를 아주 참 감동스럽게 좀 이렇게 또 묵상하게 되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 앞으로 오직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올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첫 단계예요. 우리는 여기서 머물르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갔는데 그건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기도고 거기서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문제를 다 그냥 내려놔요. 문제가 필요 없을 만큼 그냥 문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언약,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게 이제 집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문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말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공중을 멍하니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 뜻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찾으라. 참 평안으로 채우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문제가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이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구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하여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왜요? 미션 발견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으며 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 네 번째. 자, 보통 우리가 어디서 2번에서 머물고 있고 3번에서 거의 머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2번과 3번에 머물고 있는데, 요 3번의 과정이 지나가면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제 24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24. 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도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느냐, 그게 뇌에 각인된다 그랬어요. 뇌에 각인된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영혼에 뿌리를 내려요.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면 그게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과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무엇에 24 하느냐, 24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그 친구 사모님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사모님은 온몸에 지금 암이 퍼졌어. 수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암 주사를 10몇 번을 지금 맞으셨어. 아마 작년인가요? 올 연초인가? 이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됐는데 복수가 찼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 생각, 얼마 못 사시겠구나. 왜 벌써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됐는데.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24의 비밀.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하는 간증, 보통 사람들이 암이 오면 암에 잡혀요. 암의 생각에 24가 잡혀. 두려움, 조그만 몸 이상해도 어이쿠 덜커덩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불안, 끊임없이 불안, 두려움 막 찾아와. 거기에 잡히거나 거기에 눌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답을 얻었어. 그래,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끊임없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의 역사를 깊은 기도의 호흡의 비밀로 끊임없이. 근데 지금요, 정상인처럼 그냥 이렇게 사셔. 그냥 다니시면서. 제가 보고 놀랐어요. 예. 그러면서 그냥 암하고 그냥 같이 살면 돼. 그게 답이요. 그냥 같이 살면 돼. 그냥 그놈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딱 그냥 붙잡아 매는 거예요. 예. 붙잡아 매고 당신은 그냥 기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교회에 암 환자들이 여러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 암 환자가 있는데 암에 잡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고, 자기가 이런 말씀으로 팀 사역해서 답을 얻어서 자기처럼 암을 그냥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기처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라고. 그러면서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난 옛날의 세월이, 여러분 우리가요 따뜻한 이 향긋한 이 공기 마시는 거, 밥 한 그릇 먹는 거 하찮게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암덩어리 한번 몸속에 있어 보세요. 밥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맑은 공기 한번 시원하게 마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게 원망 불평하는 것, 속된 말로, 제가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용서하세요. 배지가 불러가지고 그 사모님 표현이 이 배지가 불러가지고, 그래요. 배지가 불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 많고 이러쿵저러쿵 할 게 뭐가 있어요? 암덩어리 하나 들어가 보세요. 모든 게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눈 뜬다는 게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24의 비밀, 기도의 비밀.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 24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24,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자,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24 되어진 자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25는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린다. 비록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자라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본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 영혼이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자, 기도 수첩은 짧은 메시지지만 제가 왜 이렇게 오래 길게 하느냐, 어떻든 의미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자, 지렛대로 교회 안에 정말 복음 가진 인재, 우리 후대 미래의 소망 렘넌트 237 다민족 치유와 서밋으로 그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22주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줄기차게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온 성도 여러분들 기도에 24 속으로 언약 잡고 24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오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걸음길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모델적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